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걸로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충만하게 덮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11월 26일에 타이포 윈포코트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홍콩의 타이포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32층인 고층 주거 단지였습니다. 이 화재는 홍콩에서 77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인명사고로 기록될 것입니다. 인명피해는 규모가 매우 커서 홍콩 사회 전반에 큰 충격과 애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조선일보에 의하면 이 사고로 최소 128명의 목숨을 잃었고 실종자도 200여 명으로 파악되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조사 중이나 건설 현장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대나무 비계에 버려진 담배꽁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연 성능이 부족한 보호망 때문인 것으로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비계라는 말은 건물을 짓거나 외부를 수리할 때 작업자들이 오르내리거나 자재를 운반할 수 있도록 건물 외벽을 따라 임시로 설치한 가설 구조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재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현대적이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여러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화재는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심판과 같다는 것이죠. 대형 화재의 가장 무서운 점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순식간에 덮친다는 것입니다. 건물에 안전 매뉴얼을 외우고 소방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실제 불길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오시겠지, 언젠가 회개해야지라는 막연한 생각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미래를 준비하는 첫 번째 자세는 심판의 때가 바로 오늘, 지금 닥칠 수도 있다는 긴박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 지말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몇 주 전에 외국에서 문자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고민했습니다. 혹시 그 스미싱 피싱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열어볼까 말까 막 고민했어요. 근데 이제 좀 궁금하잖아요. 외교가 무슨 문자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열어봤는데 여권 유효 시간 만료일이 다가왔다는 게 있어요. 여권은 한 개인이 특정 국가의 국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통행증인 것이죠. 여권이 없으면 우리는 국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여권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효기간이 있으며 만료일이 다가오면 갱신해야 되고 또 훼손되거나 위조되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권은 하루처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권을 만들려면 사진을 찍고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전 같으면 몇 달이 걸렸죠. 요즘은 금방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미래인 천국을 위한 준비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을 점검하듯이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성실히 준비하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되고 착한 종아라는 칭찬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 준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닥치는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시므로 천국 열차에 올라타 하나님 나라로 직행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재림 시기에 관한 말씀이죠. 노아의 때의 비유, 집 주인의 비유에서 강조하는 핵심 사항은 재림 기간의 불예측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재림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재림의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림의 정확한 시기가 비밀로 감추어진 까닭은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남시 깨어 경성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종말의 때에 대해서 지나친 호기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때라는 말은 시간의 최소 단위로서 시각이나 시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재림의 정확한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늘 깨어 경성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긴박한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 시간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방탕과 방종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형식적인 준비만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람들이 종말의 때를 안다면 그때가 이루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얼마나 방탕하게 생활할 것인가. 반대로 종말이 임박해지면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아니하므로 세상은 또 얼마나 큰 혼란을 겪을 것인가. 여기에 주를 믿지 아니하다가 마지막 때 주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생겨나지 않겠는가 라는 말이죠. 이런 일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재림의 시점을 비밀로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아무도 모르니 깨어 준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도 모른다는 말씀은 신학적인 논란이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훼손하는 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30절이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물론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가지셨던 분이고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인류 구속의 대승물로 오시면서 자기를 비워 하나님보다 낮추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은 신성으로는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인성의 측면에서 그 능력을 제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면서 모른 척 하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알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을 신학적 용어로 자발적인 제한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온전한 신이셨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피곤할 때 주무시고 슬플 때 우셨으며 밥을 먹지 않았을 때 굶주리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호기심으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말씀 안에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7절이 좀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 시기의 불확실성을 과거 노아 홍수의 때와 사건을 예로 들고 있다는 것이죠. 38절 39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때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은 일상적인 평범한 생활을 했다. 그럴 때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러한 삶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평범한 삶인 것이죠. 이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죄악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의 일상에만 몰두하여 영적인 현실을 완전히 외면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은 심판의 메시지에는 추후에 관심도 없었으며 그저 나날이 그들의 현실적인 삶에만 몰두하여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 멸하기까지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 버렸다라는 말이죠.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은 영적인 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경고를 비웃고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무지와 영적인 잠이 심판을 당한 진정한 이유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노아의 시대와 사람들이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 같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종말의 심판자가 오리라는 성경의 경고를 무시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나 노아의 시대처럼 일상적인 삶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여 구원 열차에 탑승하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째,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4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재가 오리라. 아멘. 인재가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오실 수도 있지라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미래의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리라는 말은 현재적 시간을 말하죠. 올 것이다 얘기 안 하고 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때는 미래가 분명함에도 예수님은 그 사실을 미래적 시간이 아닌 현재적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재림은 매우 긴박한 일이며 항상 현재성을 갖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기다리는 자도 항상 자기가 살아가는 현재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예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이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죠. 또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탄생처럼 초라하고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완벽하게 갖추고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이죠. 능력과 큰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왕의 권능을 말하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어미하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가지고 오셔서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인자가 오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재림은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말씀하죠.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죠. 이 말은 어떤 대리자나 천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 본인이 직접 능력과 권세로 오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재림이 은밀하거나 영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이가 목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사건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동반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호령이라는 말은 자는 자를 깨우는 주의 음성을 말하죠. 다시 말해 모든 자는 자를 일으키고 산 자를 변화시키며 모든 역사를 종결하시는 권능의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장의 소리라고 하는 말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 7종류의 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 드리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호위하거나 경호하는 것을 임무로 맡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천사장의 소리는 천사군대를 지휘하는 최고 천사장의 외침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재림이 온 우주의 영적 군대가 동원되는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말은 구약의 나팔은 보통 이럴 때 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릴 때, 또 전쟁을 시작할 때, 축제를 알릴 때, 또 언약을 선포할 때 이럴 때에 나팔을 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새 시대의 개막과 최후의 승리를 알리는 소리이자 죽은 자를 일으키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명령인 예수의 재림을 알리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선포와 외침으로 오시는 예수의 재림은 추측성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고 하신 확실한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진리를 굳게 믿고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의 재림을 준비해야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2절이 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리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죠. 깨어 있다라는 말씀은 주석을 참석해 보면 지켜보다,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의미이죠. 단순히 심판의 날을 눈을 뜨고 지켜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여 그날을 예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관심과 나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그날을 갑작스럽게 당황해하며 맞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각성함으로써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지 주님 맞을 준비가 된 상태로 살아가라는 의미인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재림의 시기에 불확실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매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이죠. 시작. 너희가 아는 바는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끊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개역 한글이라고 하는 말은 시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헬라의 원어로 보면 비슷합니다. 헬라의 원어로 보면 경계하는 것, 파수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초병이나 성의 파수병이 경계 근무를 서면서 교대병과 교대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시각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깨어있어 영생의 도둑을 방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청이 최근 5년간 2020년부터 2020년 24년까지 졸업운전은 위험한 운전 형태로 분리했습니다. 졸업운전의 사고의 가장 충격적인 비율은 사망자의 수가 증가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고 100건당 일반 사고는 1.8명인데 이 졸업운전은 2.9명으로 분석했습니다. 졸업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운전자의 인지능력과 반응 속도를 극한으로 저하시키기 때문에 브레이크조차 밟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속도로 졸업운전 사망자는 매우 급증합니다. 100건당 8.3명으로서 급격히 늘어난다는 것이죠. 졸업운전 사고 비율 분석은 잠시 눈 감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해보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성경의 명령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현실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유혹, 죄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 나태 역시 다시 말해서 괜찮아, 내일부터 잘하면 또 예수를 잘 믿으면 되지 라고 미루는 그 순간에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졸음 역시 주님의 재림이나 개인의 종말 시 영원한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잠드는 횟수는 적을지라도 단 한 번의 영적 나태와 방심이 영혼과 사명의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파멸과는 영적 졸음에 빠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 각성을 유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이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의하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 눈을 뜨고 보며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 졸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방심을 경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안일함과 탐욕에 취해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준비하듯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의 탄생을 기다려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이고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 예수의 재림,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재림,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505장입니다.